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그 본질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일들이 현상이라고 그랬죠. 현상은 그런 겁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좋다. 그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의문이 생기냐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선한 것만 창조한 건 아니지 않느냐? 세상에 악한 것들도 얼마나 많냐? 그죠? 악의 문제가 있어요. 그죠? 왜 선한 하나님이 악을 만드셨느냐? 이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악은 본래 존재하지 않았지만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악이 발생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그 말에 모순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 성경에 보면은 인간이 죄를 지을 때 누가 유혹을 합니까? 누가 유혹을 해요? 뱀이 유혹한다고 하잖아요. 뱀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의 형상이죠. 형상. 무언가를 나타내는 형상이에요. 근데 대부분 성경에서 뱀은 악한 것을 나타내잖아요. 그 악한 현상이 나타나서 아담이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유혹합니다. 그죠?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을 유혹하고, 그죠? 그렇죠? 그리고 죄를 지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이 범죄한 것이 죄의 시원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죄 때문에 그 뱀이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께 벌을 받잖아요. 그죠? 그럼 악의 문제는 인간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그럼 뭘까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자, 이게 굉장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문제인데요. 존재라는 것은 여러분, 존재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존재. 있다는 거잖아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죠? 네? 육감? 내 육감인데 유니콘이 존재할 것 같아. 유니콘이 존재하나요? 아니죠. 이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아냐면 현상을 통해서죠.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그것이 시공간상에서 물리적인 어떠한 현상을 일으켜요. 그러면 그 현상이 뭐예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단서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서 출발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이게 이제 문제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는 세상이잖아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을 통해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제약이 있다는 거거든요.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그 존재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공간 안에 있는 존재만 인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해되세요? 시공간 안에 있는, 그러니까 시공간 밖에 있는 존재는 우리는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개미가 2차원의 존재라고 그랬죠? 개미는 평면의 세상을 삽니다, 여러분. 소설 개미를 읽어보시면 나와요. 평면의 세상을 살아요. 개미는 3차원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차원의 존재인 인간이 그래서 개미는요, 벽면도 막 이렇게 올라가고 막 천장도 기어다니고 하잖아요. 모든 것이 뭐냐면 걔들은 평면의 세상이에요.
선과 선의 세상이란 말이야. 뭔가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걔네가 살고 있는 개미집이 입체적인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걔네들은 그거를 입체로 인식을 못해요. 여러분, 개가 칼날을 못 보는 거 아시죠? 걔는 흑백만 봅니다. 네. 걔들은 초록색, 빨간색을 인식을 못해요. 검은색과 흰색의 그 농도의, 그 명암의 농도를 가지고 색깔을 구분하는 듯 하지만 걔들은 색깔을 구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걔들한테 아무리 무지개 색깔을 보여주고 얼룩덜룩한 옷을 입히고 물을 들이고 막 그래 봐야. 그래서 골든 리트리버는요, 자기가 황금색인 것도 몰라요. 네. 이해되세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자,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인간도. 여러분, 인간이 개미를 집어다가요. 자, 여기 테이블 위에 기어다니는 개미를 집어다가 딱 집어가서 제가 바닥에 내려놓잖아요. 얘는 이 2차원의 세계만 인식하는 개미가 이걸 인식할 수 있을까요? 이 현상을? 얘는 이해할 수 없어요. 불가사의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순간이동, 공간이동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자기를 옮겨놓은 존재를 인식조차 할 수가 없어요. 개미는 인간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 이것을 똑같이 우리가 어떤 존재에 대한 인식을 생각할 때 우리는 잘해봐야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은, 우리는 3차원의 세상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우리는 4차원 정도까지는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어떤 존재를 인식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존재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대면하거나 경험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죠. 네. 우리는 시공간 안에 갇혀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인식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것도. 자, 이 한계를 인정하면서 이 문제에 들어가야 돼요. 뭐냐면, 자, 어떤 본질, 어떤 존재가 등장하면 그 존재로 말미암은 현상이 나타나요. 이거는 그 존재가 의도했거나 의도하지 않았거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이. 자,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보면은 모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죠, 여러분? 카오스. 혼돈이에요. 혼돈이라는 게 뭐죠? 구분이 없어요. 이거다 저거다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뒤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무엇이라고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태초는. 이것은 뭐냐, 경계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무라일체의 진정한 세상이 이 세상이죠. 그죠? 모든 것이 다 구분이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빛이 딱 생겼어요. 성경에 보고 빛이 있으라 했어요, 하나님이. 자, 빛이 있으니까 하나님 성경에 보면 어둠을 만드셨다고 하셨어요? 응? 빛과 어둠을 나눴다고 그랬죠. 근데 빛과 어둠이 나눠진 걸 보면 빛이 있으라 어둠이 있으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생겼죠. 그럼 빛이 아닌 건 뭐가 돼요? 어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둠은 빛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빛이 부재된 곳이 어둠이에요. 빛의 부재가 어둠이라고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도 하나의 존재로 보고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어둠은 뭐예요? 빛의 현상이에요. 빛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빛과 어둠의 구분조차 없는 세상이었는데 우리로서는 인식이 안 되죠. 그게 과연 뭔지. 빛과 어둠조차 구분되지 않은 혼돈의 세상이었어요, 태초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 빛이 아닌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어둠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둠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만 빛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빛과 어둠이 구분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어둠은 빛으로 인해서 존재하게 된 거예요. 존재는 존재지만 이것은 본질이 아니고 뭐예요? 이 본질의 부재인,
본질인 빛의 부재를 나타내는 상태가 어둠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선도 마찬가지예요. 선과 악의 구분이 없었어요. 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구분이 없었어요. 네. 선과 악의 구분이 없는 세상. 그리고 태초에는 인간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생명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선과 악이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선이라는 것은요, 좋은 것, 영어로 good, 선, 한자로 착할 선자, 예? 좋다는 것은요, 이 개념 자체도 이 카오스의 이 상태에서는, 태초의 상태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 그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런데 선이 딱 등장했어요. 선. 이게 등장했어요. 하나님이 선을 창조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선이 아닌 것은 뭐가 돼요? 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악은 본질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현상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현상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선은 영원하고, 왜? 본질이니까, 근본이니까. 악은 영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은 뭐냐? 왜? 악은 선의 부재인 상태를 나타내는 현상이기 때문에, 현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여러분? 자, 이런 인식을 우리가 하게 되면 선과 악의 문제에 대한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선한 것들의 부재인 상태가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선이 무엇인지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악을 행하는 것이 악이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은 것이 악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선의 부재가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악은 불선, 선하지 않은 것, 또는 비선, 선이 아닌 것, 이게 아니라 선의 부재라는 거예요. 선이 없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이듯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천국이 어디냐? Heaven,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냐? 우리는 얘기하기를 뭔가 이렇게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그 피안의 세계를 자꾸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 Heaven,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는 그 개념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고 하나님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곳은, 네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면 네 마음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네 마음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예요. 악은 뭐냐? 이것이 악이다, 저것이 악이다 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악을. 왜? 악은 뭐냐? 그걸 그렇게 얘기하자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이걸 하지 마라, 이걸 금지하고 저걸 금지하고, 이건 죄다, 저것도 죄다. 죄를 규정하잖아요. 그죠? 이게 율법인 거예요. 이거는 인간을 속박하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이걸 가지고는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죄가 다스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으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뭐냐? 선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돼요. 선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야, 차라 내 거하고. 자, 그러면, 자,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우리가 본질과 현상을 나눴을 때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존재를 딱 봤을 때 이게 본질적인 존재냐 아니면 현상적인 존재냐를 놓고 우리가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이해를 갖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선은 본질적인 존재예요. 본질 그 자체예요. 존재. 근데 악은 뭐예요? 선이 없는 부재의 상태. 그건 뭐예요? 현상이죠. 현상. 악은 분명히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 현상이라는 거예요. 선이 없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상태예요. 그러면 그 문제의 해결은 뭐예요? 악을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없앤다는 것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악을 없애는 게 아니라 거기에 선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선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뭐냐? 선이 실현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핵심이에요. 모든 문제는 악해서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악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완전히 인식이 다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뭐냐? 세상이 너무 악해서 사람들이 너무 죄인이 되어서 강팍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악의 문제는 악을 처단하고 악을 처벌하고 악을 금지시키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모두가 선의 부재로 말미암는 현상이니 거기에 선이 실현되면 악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과 싸워야 돼요. 우리가 싸우는 악과 싸운다는 건 뭐예요? 너희들은 악당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처단의 대상이야. 다 죽여야 돼. 없애야 돼. 저 악한 무리들 처단하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싸우면 우리는 똑같이 우리도 선의 부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서 뭐예요? 선을 실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방식, 예수님의 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 본질과 현상이라는 이 차원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면 정말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요, 신앙의 본질에 속한 것들이 있고 현상에 속한 것들이 있어요. 자, 우리 한국교회는 아주 흔한 얘기들이죠. 여러분, 신학적 논쟁이라는 것도 있어요. 신학적 논쟁. 신학적인 어떤 입장 차이를 가지고 서로 막 그냥 논쟁을 벌여요. 이렇고 그렇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심각해요. 그걸 가지고 막 이단이라기도 하고 실제로 이단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정통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러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대다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죠? 쓸데없는 거. 네.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이거와 이거를 가지고 벌써 악의 문제를 해결했어. 그죠? 악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선과 악의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요. 네? 얼마나 간단해요. 근데 왜 이걸 안 가르칠까? 왜 그럴까요? 네. 본인들이 본질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본인들이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는 순간 아마 참 힘든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통제가 안 될 거예요, 아마. 자, 여러분.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 또 다른 존재가 있어요. 존재는 본질, 현상, 그다음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형상이라는 게 있어요. 아, 이게 절묘한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존재의 현상인가요? 아니면 형상인가요? 성경은 분명히 형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의도적으로 만드셨어요. 자기의 형상대로. 그런데 형상은 페노메논. 형상은 뭐예요? 이미지예요, 이미지. 여러분, 이미지라는 게 뭐예요? 이미지. 이미지가 뭐 외형적으로 닮았다. 그것도 이미지일 수 있지만, 우리가 이미지라고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본질을, 근원을 나타내는 것,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미지가 뭔가를 나타내는데, 이미지가 나타내는 것은 본질, 근본에 관한 거예요. 그럼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인간은 현상이 아니라 형상이라는 거예요. 형상. 인간은. 자, 보세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 형상이 본질을 나타내려면, 자, 그러니까 인간이 왜 존엄하냐? 인간이 왜 존엄할까요, 여러분? 인간이 여러분, 진화의 산물이라고 한다면, 저도 뭐 진화론을 배경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진화론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창조의 하나의 수단, 창조의 도구, 창조의 과정으로서 저는 진화론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진화론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핵심, 적자생존이라든지, 그죠? 네. 그 진화론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과학의 이름으로 주장하고 있는 그 진화론적 사상의 그 핵심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화론에 의하면 인간은 뭐예요? 수많은 생명 현상 가운데 하나일 뿐이에요. 인간은 생명의 현상이에요. 현상. 네. 그런데 성경은 뭐냐? 그러니까 진화의 과정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수단이나 도구나 과정으로서 저는 수용할 수는 있어도 이거는 전 동의 못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해요. 초월적 존재를 나타내는, 창조주를 나타내는 형상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생명체들 가운데서 이 지구를 지배하는 그런 이성을 갖고 있는, 그런 재능을 갖고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인간이 모든 생명체 가운데서 가장 우월하다라는 것이 진화론적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인간이 모든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들 가운데서 가장 우월하기 때문에 이 지구를 지배하고 다스려도 그것은 정당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진화론의 그 핵심이 제가 이제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인종차별주의자들이 다 진화론을 신봉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인종에 따라, 피부색에 따라, 유전자에 따라, 혈통에 따라서 우열이 가려지는, 진화론은 우생학 아닙니까, 여러분? 그쵸? 말하자면. 그러니까 백인이 지배해요? 백인이 가장 우월하기 때문이다. 가장 우월한 유전자를 더럽히고 있는, 그것을 약화시키고 있는 흑인종이나 황인종들은 뭐예요? 없어져야 되는, 사라져야 되는. 여러분, 민족주의가 위험한 게 거기 있어요. 민족주의. 굉장히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그 민족 우월주의자들 보면요, 인종청소라는 그런 범죄를 인류사에 저질렀어요. 그렇죠? 네, 지금도 저지르지 않습니다. 보스니아나 이런 데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 자신을
하나의 현상으로 인식하는 그 순간 인간은 뭐야? 야수가 되는 거예요. 괴물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은 사라져버. 상대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형상이 되어졌을 때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본질적인 존재예요. 아니, 본질로부터 유출된 존재예요. 그 존재의 근원이 본질을 향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이나 어린아이나, 예? 힘없는 여성이나 노인이나 피부 색깔에 상관없이, 혈통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다 어떻게 돼요? 소중한 존재. 존중받아야 돼요. 그리고 인간은 뭐예요?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의 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창조주가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인간이 만물의 형상이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 우리는 관리자예요. 창조주께서 지으신 이 생명, 창조의 질서, 이것을 지켜나가고 이것을 보존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나는 현상적 존재냐, 나는 형상적 존재냐라고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인간이라는 존재의 그 가치와 의미와 그 포지셔닝, 그 역할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나는 어떤 존재냐는 거죠. 성경은 인간은 이런 존재랍니다. 자,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 장면을 보세요. 첫 번째 시험이 뭐죠? 첫 번째 시험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 안 먹으면 죽어. 너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먹는 거야. 먹고 살기 위해서 다 하는 거 아니야.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야. 그러니까 야, 먹는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 어떤 접근이에요? 현상적 접근을 하는 거죠. 네. 현상적 접근. 두 번째는 뭐였죠? 네?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네가 기적을 행하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우러러올 것이고 네가 어떻게 해요? 그 왕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권력, 그죠? 권력의 문제. 네. 기적, 어떤 그런 남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그 능력을 보여라. 네.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따를 것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의 가르침에 동의하고 감화받아서 그의 길을 따르고자 따라가겠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네가 그 능력을 보여주면 많은 사람이 너를 따라갈 것이다. 그 시험도 뭐죠? 그 세 번째 시험이 뭐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네가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 세상을 너에게 다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다 이거 여기에 관련된 사단의 시험. 왜 그럴까요? 사단은 본질을 시험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라는 존재도 사실은 하나의 현상이거든요. 악이라는 것도 현상이거든요. 현상은요, 여러분, 본질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악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요, 본질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다 현상을 시험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상을 추구하는 존재가 됐을 때는요, 악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100점 100패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가 됐을 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대응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대답하신 걸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죠?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선. 인간은 선을 위한 존재다.
선이 부재한 곳에 선을 이루기 위한 존재다. 핵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이 물러갔다 그랬잖아요. 물러가요. 왜? 사단의 힘은 여기에 있거든요. 그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뭐 믿음 뭐 승리하는,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 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그럼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을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리가 본질을 추구할 때, 우리가 형상적 존재로서 나답게 살아갈 때, 형상적 존재, 하나님의 형상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예수님 그러셨죠?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여기에 굴복하잖아요? 여기에 전전긍긍하잖아요? 여러분, 사단은요, 네. 사단이 실제로 존재하느냐 아니냐, 그건 나중에 제가 얘기할게요. 여러분, 사단이 실제로 존재하느냐 아니냐 궁금하시죠? 제가 그것도 그 문제는 나중에 해결해 드릴게요. 아무튼 있다고 치고 지금은, 자,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우리를 좌절감에 빠지고 패배감에 빠지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이 차원입니다. 이 현상의 문제예요. 우리가 현상의 문제에 매이고 현상의 문제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우리는 더더욱 여기에 빠지고 우리는 이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인간의 위대성은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때 그 위대성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 창조의 목적대로 여기에 충실하면, 하나님의 형상답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여기에 인간의 위대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죠? 이거예요, 이거 하지 말고, 너는 뭐라고요? 먼저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지리라. 왜? 이 모든 것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죠. 먹을 거, 입을 것. 자, 그건 뭐예요? 현상이잖아요. 우리가 본질을 추구하면 그 본질에 따르는 현상으로서 그러한 것들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나름대로 어렴풋이 깨닫고 저희 비즈니스에 적용을 해봤어요. 제가 정말 그런가, 그렇게 해도 안 망하나 해봤어요. 해봤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더라고요. 돈이 더 많이 따라오더라고요. 네. 요즘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이와 유사한 일이에요. 제 돈 갖고 막 지어줘요. 다 해줘요. 다 카페도 차려주고 뭐도 해주고 다 해줘요. 망해야죠. 그런데 모두가 다 기뻐할 수 있는 결과들이 나와요. 희한해요. 왜? 본질을 추구하니까. 공동의 선을 추구하니까.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니까. 선이 없음으로 빚어지는 현상도 있지만 선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현상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축복이라는 거 있잖아요. 물질의 축복이니 무슨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저는 예전에 그것도 기복신앙이 하고 내가 치부해버렸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선이 없으면, 선의 부재로 말미암아 악한 상황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현상으로. 그러나 선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그 선이 실현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선한 현상들도 있어요. 거기에 물질의 축복들이 들으니까요. 네.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신기하죠, 여러분? 이걸 우리의 생활 속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자, 어떤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삶이 선일까요, 악일까요?
선이죠. 당연히 선이죠. 그런데 나는 지금 건강하지 못해. 나는 육체적으로 지금 병들어 있어. 그럼 뭐예요? 내 육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죠. 내 육신의 선의 부재 상태죠. 그럼 이걸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먹는 거 조절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관리해야죠. 그것이 뭐예요? 선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렇게 선을 이루어 나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건강해졌어요? 건강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더 활력이 넘쳐요? 내 삶이 즐거워요? 의미 있어요? 가치 있어요? 그리고 일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돈도 더 많이 벌려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있는데 결혼했는데 20년이 됐는데도 애가 없어.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병원에 갔는데도 뭐 별다른 문제가 없대. 무슨 뭐 한 검사 있잖아요. 산부인과 가면.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아 이거는 영적인 문제다 해가지고 뭐 기도원 가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원에 금식 기도원에 갔는데 거기서 기도 많이 하는 어느 권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것은 너희 부모님의 죄 때문에 그 저주의 그 대물림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부모가 죄를 지으면 3, 4대 나온다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그 부부가 금식을 하는 거예요. 장기 금식, 20일, 30일 금식을 해요. 그리고 막 헌금도 내요. 근데 달라지는 게 있나? 달라지는 게 없어요. 이게 또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생각보다 죄가 더 크대.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헌금이 필요하대요. 이랬던 분이 오래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목회할 때. 찾아오셔가지고 어쩌면 좋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신방을 딱 가서 예배를 딱 드리는데 저는 대번의 원인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두 분 돈 버는 것이고 뭐고 다 집어치고 기도원이고 뭐고 다 끊고 두 분 건강관리나 하세요. 건강관리. 그 여집사님의 몸무게가 그 당시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38kg. 38kg. 애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네? 놀고 먹고 운동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도 되냐고. 집사님이 할 만큼 다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안 되잖아. 이제 마음 편하게 먹고 하나님 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말고 6개월 만에 애 생겼어요. 6개월 만에. 6개월 만에. 뭐의 문제예요? 조상의 문제예요? 이분들이 기도 열심히 안 하고 응? 신앙생활 등한히해서 생긴 하나님의 징계예요?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현상에 집중하는 종교는요 그게 기독교의 형태를 하고 있던 아니던 뭐 여타의 어떤 종교의 형태를 하고 있던 현상에 집착하고 현상에 주목하고 현상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종교는요 여러분 종교가 아닙니다. 그건 진정한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교입니다. 진정한 종교는요 여러분 본질을 추구합니다. 본질. 여러분 본질을 추구하면요 우리는 자유를 경험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어떻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왜? 본질을 추구하면 현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동안에 얽매였던 그 현상으로부터 우리 삶의 현상으로부터 본질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본질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삶의 현상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질을 추구하는 진짜 종교를 만나면요 우리는 자유를 경험합니다. 해방감을 경험합니다.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다. 여러분을 자유케 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오히려 이 현상에 더 꽁꽁 싸매있는 종교는요 그것은 거짓된 종교입니다.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종교는 이 종교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를 포함하는 거예요. 제가 엄청난 선언을 할게요. 여러분
종교는 현상입니까? 형상입니까? 아니면 본질입니까? 말해보세요. 용기 내서 말해. 우리끼리니까. 현상이죠. 종교는 현상입니다. 성경 어디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다는 말씀 나옵니까? 성경 어디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막이 과연 종교 집단, 제도적 종교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가장 구약 성경에 부합하게 만들어진 종교가 유대교 아닙니까? 그죠? 그 유대교의 가장 구약 성경에 충실한 그 유대교를 예수님 뭐라고요? 어떻게 하시나요? 폐하러 오셨어요. 폐하셨어요. 예수님은 종교를 세우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오히려 종교를 거부하셨어요.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로마 군병이 죽였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누구예요? 빌라도가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사형에 대한 그 당시에 유대 땅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재판권이 로마에게 있었던 거예요. 옛날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재판권이 여러분 그 일본 법정에 있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렸지만 오히려 본디오 빌라도는 그를 구하려고 애를 썼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요. 누가 그를 기소했어요? 누가? 유대인들이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종교인들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종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위험하신 분이에요. 종교 무용론이거든요. 예수님은 종교를 거부하셨어요. 자, 우리는 종교인입니까? 신앙인입니까?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제부터 이제 이걸 설명해 놓고 진짜 중요한 문제를 제가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요것만 다루고 오늘은 끝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눈빛이 그냥 초롱초롱해서 집중하고 있어. 뭔가 지금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을 알 것만 같아. 그치? 뭔가 내 나름대로 고민했던 문제가 지금 해결되고 있어. 현우 눈빛에서도 그게 읽혀져 지금. 목사님이 원하는 이런 눈빛이야. 이런 피드백이야. 아멘 소리 아무리 커봐야 소용없고.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그 기독교에서 뭔가를 안다는 거, 이제 야다. 네. 히브리어로 야다. 뭔가를 안다는 거, 이게 이제 지식이고 지혜고,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이성과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펼쳐져 나가는데, 이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본질을 바로 알 수 있나요? 본질을 난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나는 선이 뭔지를 다 알았어. 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아. 난 뭔가를 다 알고 태어났어. 이런 성선설, 선악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없단 말이에요. 네. 자, 우리는 본질을 느껴요. 뭘 통해서? 이 본질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맞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유추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안다는 것, 지식의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가 뭘까요? 화요일. 기독교는 2000년 동안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2000년 동안 믿음이다. 분리되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믿으면 압니다. 일찍 가고 네? 갔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믿어보십시오. 일단 지금 이해가 안 되시고 여러분 뭐가 뭔지 모르시겠죠? 알 수가 없죠? 하지만 믿음만 있습니다. 일단 믿으면 알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같이 그 믿음.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국가에서 얘기하는 것도요. 우리 어떤 국가주의 또 뭐 어떤 뭐 민족주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보면 믿음을 막 심어넣어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고요? 여러분 예전에 그거 다 배웠죠? 유신교육 국민교육 현장 세대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백이민족이고 우리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한민족이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지금도 그거를 고집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학자들이 우리나라 그 유전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혈통에 여러분 800여 가지의 혈통이 지금 다 혼합되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잡종들이에요 다. 네? 뼈대에 있는 양반? 웃기는 소리입니다. 네? 네. 저도 잡종이에요. 네. 한국 사람은요 800여 가지가 넘는 혈통에 혼합되어 있답니다. 근데 저는 북방계통이 좀 강해요. 북방계통이 조금 이렇게 골격이 크고요. 예. 하관이 발달되어 있고요. 예. 남방계통은 좀 슬림해요. 그죠? 예. 남방계통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근데 그런 신화를 만들어내. 그게 뭐냐면 2차 대전 때 그 게르만 민족의 위대성. 그렇죠, 여러분? 게르만 민족의 위대성. 그게 다 허상이라는 것이 다 밝혀졌잖아요. 그죠? 그죠? 게르만 민족도 뭐냐면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거기도 정말 거기는 우리보다 더 유전적으로 복잡하대요. 거기는. 네? 거기 심지어 몽골인들과 터키인들과 뭐 바이킹족들과 뭐 온갖 그냥 인종들의 짬뽕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그런데 뭐 순수 아리안족의 뭐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민족주의의 그 원조가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 유대인들. 과연 유대인들이 혈통적으로 단일할까? 네.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유전자 조사를 하면요, 아프리카도 있어요, 아프리카. 누군지 아세요? 그 성경에 근거가 있잖아요. 누구예요? 시바의 왕. 네. 시바의 왕. 이디오피아잖아요, 시바 왕국이. 여러분, 이디오피아가 실제로 여러분 기원전 세기에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 역사 기록이 다 남아있어요. 시바 왕이 실제로 왔어요, 솔로몬은. 그래서 둘이 눈이 맞았어. 애까지 낳았단 말이에요. 그거 뭐 다 역사적 전승으로 다 남아있잖아요. 네. 그들은 자기들 유대인이라고 주장을 해요. 유대인들이 인정을 또 안 해. 여러분, 유대인들 안에서 여러분, 유대인들 그 인종 문제가 있거든요. 그게 보면 유대인들 가운데 흑인 유대인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는데 아프리카에서 온 유대인들, 중국에서 온 유대인들, 예? 여러분 일본에도 유대인이 있어요. 그거 아세요? 예. 근데 이스라엘에서 인정 안 해요. 그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민족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뭐 혈통 우월주의 뭐 어쩌고 민족 우월주의 그거 다 허상입니다. 거기에 속지 마세요. 근데 그 믿음을 심어놔요. 그 믿음을 심어놓으면 어떻게 되죠? 그 믿음을 갖게 되면 예?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지식이 돼버려. 여러분 이 짓을 제일 잘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짓을 제일 잘하는 사람 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 중세 1000년 동안 기독교가 이 짓을 했어요. 네, 모든 지식을 다 차단해버리고 무조건 믿어. 믿으면 알게 돼. 그리고 지식도 요것만 믿어. 요것만 알아. 모든 걸 철저히 통제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반기를 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은 믿음을 전제로 한다 라는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든 사람 누구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서양 철학은 이 사람 이전과 이후를 나눠준다. 데카르트. 여러분, 데카르트가 쓴 그 방법 소설, 이 책이요, 사실은 오늘날의 유럽을 만든 책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데카르트의 유명한 명제 뭐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제가 지난 시간에 생각에 대한 차원에서 그걸 설명해 드렸는데, 오늘은 더 중요한 걸 얘기해 드릴게요. 그 말은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의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의심. 데카르트는요, 참된 지식의 출발점은 의심에서 출발한다 그랬어요. 의심. 근데 의심할 수 없는 참된 지식이 하나 있다. 뭐냐?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존재한다는 내가 어떻게 알아? 나의 존재 자체도 의심하는 그 의심의 생각을 품고 있는 나, 그 생각하는 나는 고로 존재한다. 그 얘기예요. 그 말이. 그 말 속에는요, 지식의, 참된 지식의 출발점은 의심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오늘의 이 시대를 만든 거예요. 이 말이. 사실은 데카르트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문을 열었고 그 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왜 이 얘기가 중요하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본질을 아는 길은 뭐예요? 현상을 통해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현상은 뭐예요? 현상이 다 참인 건 아니야. 그렇죠? 그죠? 이 현상을,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어. 네. 우리는 이 현상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의심해 봐야 돼요. 의심해 봐야 돼요. 현상을 의심하는 자만이 본질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데카르트의 얘기예요. 예전에는요, 의심하지 마. 교회가. 다 믿어. 믿으면 돼. 믿으면 다 알게 돼. 믿어. 그게 본질인지 현상인지, 그게 선의 부재로 말미암는 현상인지, 아니면 선의 실현으로 인해서 해결될 수 있는 현상인지, 이런 부분도 없었어. 그냥 무조건 그냥 믿어. 믿으면 돼.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거야. 그런데 데카르트는 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상을 통해서 본질을 알아가지만 이 현상을 다 믿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현상을 의심하는 자만이 참된 본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신앙의 출발점을, 데카르트가 여러분 그렇다고 신앙을 떠난 사람이 아닙니다. 데카르트는요, 평생 철저한 카톨릭 신자였어요. 철저한 카톨릭 신자였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카톨릭 신자로서 죽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데카르트는요, 지식과 참된 신앙의 출발점은요, 의심이라고 얘기했어요. 의심하지 않으면 참된 신앙을 얻을 수 없다. 의심하지 않으면 진리를 얻을 수 없다. 의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본질을 발견할 수가 없다. 의심이에요, 의심. 의심. 좀 더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회의. 회의. 그러니까 데카르트 이전 시대는요, 아무 의심도 없이 주여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 끝났어요. 그럼 그 사람이 최고야. 구원받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제일 앞자리에 설 수 있었어. 그런 사람들의 세상이 바로 중세 1000년 동안이었다. 근데 그런 세상에서 인류사의 발전은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그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얘기한다. 종교가 세상을 온전히 지배할 수 있었던 그 중세 1000년 동안 인류사의 가장 어두운 시기였던 거예요. 가장 야만의 시대였던 거예요. 유토피아가 이루어져도 시원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유토피아는 아니지만 유토피아로 가는 길이 열린 시대가 데카르트, 의심에서 비롯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요, 현상을 의심해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것.
우리는 본질 그 자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본질, 그 존재가 본질이 존재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본질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현상들이 다 참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본질인지 현상인지 그 구분조차도 경계가 모호할 때가 많아요. 이것이 현상인지 형상인지 그 구분도 모호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을 품는 거예요. 이것이 참인가? 이것이 거짓인가? 이게 본질적인 것인가? 이것은 현상인가? 아니면 이건 형상인가?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신앙은 의심에서 비롯된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아직도 중세예요. 아직도.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수많은 교회를 거쳐 오셨을 텐데. 저는 의심합니다. 근데 의심할 때 본질을 발견하게 돼요. 의심할 때. 그리고 의심의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형상과 현상이 구분이 되고 또 본질이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의심이라는 것은 난 널 죽어도 못 믿어. 너 언제든지 너는 사기성이 너무해. 이런 어떤 그 편견과 이런 시각으로 편향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닥쳐진 이 현실, 이 상황, 이것이 과연 본질인가 현상인가? 그리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내가 지금 선택하는 것은 형상인가 현상인가? 그리고 내가 알고자 하는 이 본질을 알고자 하는 그 단서로서의 이러한 내가 그 단서로 삼고 있는 이러한 형상들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막 병자를 고치시는 걸 보고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가까이 안 하세요. 제자들은 아니 예수님 지금 우리가 지금 부흥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몇 명 없지만 막 우리 교회에 지금 막 사람들이 몰려와. 윤선주 목사 대단하다. 야 여기 나도 여기 동참하겠습니다. 막 몰려와. 근데 제가 그 사람들을 안 받아들여. 환영하지 않아요. 아주 쌀쌀맞게 제가 막 대해요. 그럼 여러분은 그러실지 몰라. 아 목사님, 응? 아니 드디어 우리 교회가 이제 이렇게 크게 부흥할 수 있는데 목사님 뭐 하세요? 빨리 저들을 환영해야죠.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해요. 저 사람들은 전 뭐 예수님처럼 오병의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못 되니까 제가 이제 뭐라 그래요? 저 사람들은 응? 커피 밀의 성공을 보고 온 사람이다. 야, 저 목사 따라다니면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뭐 좀 하나 얻어먹을 수 있겠다. 나도 저 어떤 성공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기상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다. 난 그래서 가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성경에서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뭐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게 뭐예요? 그들은 본질을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뭐예요? 그들은 현상을 보고 따라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현상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본질을 추구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여기에 있으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게 사실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 불신의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더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의심을 품으세요. 그리고 의심을 갖는 사람을 여러분 나무라지 마세요. 의심은 괴로운 겁니다. 하지만 그 의심은 우리가 얻고자 하는 진리를 얻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진통이에요. 참고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런 여정이 없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여기에 매이지 맙시다, 이제. 그리고 여기에 더 이상 연연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 여기서 이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본질을 알아가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 현상을 들여볼 때마다 우리는 항상 이 의심의 노출. 의심의 노출. 아, 예전에 누군가 저한테 진작 이런 걸 좀 알려줬으면 제가 한 10년쯤은 제가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을 텐데, 단축할 수 있었을 텐데. 속상해요.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제가 제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너무나도 많은 시간들을 다 여기에다 허비해버린 것 같아서 속상합니다. 네. 지금도 이거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심하세요. 네. 또 제가 하는 말이라고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네. 어쩌면 제가 여러분 앞에 정치를 숨기고 있는 제가 3단, 4단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도 여러분 의심하셔야 돼요. 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쉽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확인하고 보시라는 얘기예요. 네. 자, 마지막으로 이 형상에 대한 이야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본질은, 그러니까 이 현상은 본질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본질이 존재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현상이에요. 지겹죠,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근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분 머릿속에 탁 박아놓으세요. 마음판에 새기세요.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 형상은 뭐라고요? 본질이 의도한 거예요, 이거는. 이건 본질이 의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이 형상은. 그렇죠? 네? 형상은 만들어진 거잖아요. 형상은 뭐예요? 이미지잖아요. 이미지는 뭐예요? 누가 그 이미지를 조성한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한 거란 말이에요. 이미지는 뭐예요? 형상은 의도된 존재라는 거죠. 의도된 존재라는 거예요. 본질이 의도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이 의도한 존재라는 거죠. 인간은 그러니까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의도한 존재라는 거예요. 의도를 했다는 것은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의도라는 건 뭐예요? 이미지를 만들었다는 무엇을 위한 이미지잖아요. 그죠? 물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미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서의 형상 그것도 있지만 의도했다는 그 차원에서 보게 되면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의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림이 서림이 세윤이 모든 여기 있는 우리 애기들 다 뭐예요? 하나님이 의도한 존재라는 거예요. 의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건 뭐예요? 목적이 있어. 목적. 물론 인간이라는 존재 전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죠. 하나님의 의도가 있죠. 하지만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우연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한 존재고 하나님이 의도한 존재로서의 목적이 있는 거야. 존재의 목적이 있는 거야.
수리미 서리미의 전제의 목적이 있는 거야. 졸지 마. 어? 지금 목적이 있다니까. 목적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목적이 있다는 거야, 목적.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준 목적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건 누가 찾을 수 있을까? 누가 찾아줄까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아니면 경험 많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면 우리 목사님이? 아니요.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바울.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가 하나님의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잖아요. 정반대의 길 걸어갔잖아요. 그죠? 정반대의 길을. 사울로서 살아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탁 만나가지고 그가 바울이 되죠. 이름이 바뀌어요. 그죠? 자기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그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많잖아요. 그게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는 그 사건들이 바로 그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의 개개인이 발견해야 하는 본질은 또 뭐냐? 우리 각자가 또 발견해야 되는 우리 삶에 우리가 발견해야 될 우리가 찾아야 할 본질은 뭐냐?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의도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여 나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해도 여러분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하고 전혀 무관한 거예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 뭔가 내가 하나님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고 뭐 진리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우연한 존재가 아니고 내가 의도된 존재로서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본질을 나타내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뭔가 이 본질을 나타내는 형상으로서의 인생을 내가 살아가려고 한다면 나는 나를 이러한 형상적 존재로 의도한 그 무엇 좋습니다. 그 무엇이라고 해도 돼요. 난 인격적인 표현이 싫다 하면은 그 무엇 여러분 원래 이 띠라는 표현이 라틴 표현이 그라는 뜻도 있지만 그것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것인 동시에 그분인 그 목적 그 목적을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라고 하셨죠. 누구도 대신 찾아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은 그 목적을 찾는데 큰 키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찾은 사람, 그리고 그 목적에 충실하게 이 본질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누구의 확인도 필요 없어. 누가 알아주든 뭐라든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게 비어있는 사람들이 항상 누가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만을 바래. 내가 성공하지 못한 것은 내가 뭐가 부족하기 때문이야. 내가 더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야. 내가 더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야. 내가 더 뭐 어떤 업적을 더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게 안 되니까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찾아가고 있습니다. 손에 잡았다고 바울이 얘기했잖아. 이거다 하고 손에 잡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희미하게 저는 보고 있어요. 아, 저거구나, 저기 있구나. 네. 그리고 거기에 가까워져 가는 그러한 흥분과 기대감을 저희 삶 속에서 나날이 느끼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래요. 저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도 그래요. 뭐가 그렇게 좋네요, 저보고. 네. 뭐가 그렇게 좋네요. 콧노래를 부르면 뭐 신나는 일이 있나 봐. 왜 너만 신나냐 이거죠. 근데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지만 그게 있어요. 네. 저는 아침이 기다려져요.
아침이 딱 되면요, 눈이 번쩍 떠져요. 예. 아, 또 하루가 시작됐구나. 하루가 시작됐네. 이게 아니라, 그럼 저는 일어나가지고 씻고요, 딱 준비해요. 밥 줄 때까지. 예. 밥 먹으면 빨리 나가야 되니까. 예. 예. 밥을 줄 상태가 아니면, 그런 형편이 아니면, 제가 알아서 챙겨 먹고 나갈 때도 있어요. 요즘은 딸이 와가지고 잘 해주더라고요. 딸이 일찍 나가니까. 감사하다는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쵸? 저는 자는 시간이 아까울 때가 많아요. 진짜. 피곤하고 그랬지만, 눈 감아 있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텔레비를 보더라도 뭔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이상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오래간만에 그런 느낌들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마치 여러분 10대 때, 그렇죠? 10대 때 나의 우리 청소년 시기에 우리가 가졌던 그런 설레임, 그런 기분 아닙니까? 그런 게 지금 5학년이 돼서도 이렇게 있다는 게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저쪽이 있구나. 아직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이 길로 계속 나가면, 저기, 내가 언젠가 그걸 만나겠구나. 그리고 내가 그분께, 이거였어요? 이거였군요. 라고 말할 그 순간이 그때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때를 앞당기고 싶어요. 얘들아, 이제 아침이야. 그런 흥분, 그런 기대감. 여러분, 오늘 조금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을 이제 앞으로는 제가 당분간 이 본질 현상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안 할 겁니다. 이제 충분히 3주에 걸쳐서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엔 다음 주제로 넘어가지만, 여러분 오늘까지 3주 동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사실은 저와 함께 나누신 거예요. 곰곰이 여러분 스스로가 이 본질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서, 우리 형상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고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